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지난 두 주간 동안 살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의 생애는 예수 지향적인 생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존재의 의미도 그리고 주어진 사명도,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의 터전과 방식도 다 예수께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잡다함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를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옷과 음식 때문에 혹이라도 주신 사명을 게을리할까 싶어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사는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를 위해 그 전 생애를 그냥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예수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같은 생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자라면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떠밀려 가지 말고,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나는 옷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은 사람은 아닌가? 혹은 나는 광야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자기 성찰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세례 요한같이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주간에 주신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릴 텐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굳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소제목을 제가 붙여보자면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명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좀 우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가문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죠? 목수잖아요. 목수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문이 벌써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출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근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 사는 사람과 저 지방 총구석에 사는 사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나이도 비록 6개월 차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손 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졌고 또 우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것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거나 혹은 앞질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자세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장면이죠. 친족이면서 윗사람이었던 그리고 회개와 세례의 사역을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가 마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거나 격하시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과 비교해 자기를 너무 낮추게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신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배경을 알면 세례 요한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건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불쾌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좀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업장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신장 개업한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아주 신박하고 새롭고 특별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이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외쳤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거 특허권 침해이고 불법 카피이고 상도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도 좀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나 혹은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는 것,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보다 앞지르지 않으려고 했고 자신의 흥함보다 예수님의 흥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세례 요한의 이 자세와 태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이자 그리고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태도는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바른 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또 다른 말씀의 포인트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조금 현대판으로 지금 현실판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이 질문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은 사람인가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인가. 내 불평함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내 일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한가?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인가? 내 인생은 형통한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쇠하고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내 사업은 잘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은 점점 쇠해가지 않는가? 내 행복은 많아지는데 교회의 행복은 적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이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 요약하면 이런 거죠. 나의 흥함을 위해 예수의 쇠함을 예수가 쇠해가는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의 흥함을 위하여 나의 쇠함을 감수하는 삶을 사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요. 좀 더 가까운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주께 예배하는 시간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쇠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주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고 우선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취했던 자세와 태도는 그는 항상 흥해야 하고 나는 항상 망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고백의 삶으로, 이 고백이 우리가 삶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데 누가 봐도 우리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예수는 망해도 좋고 내가 흥해야 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삶의 태도를 보니까 예수는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는 좀 안 돼도 예수는 좀 뭔가 잘 되면 좋겠고 교회는 잘 되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정은 받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 나는 좀 세하더라도, 나는 좀 약해지더라도 예수를 흥하게 하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생이 있잖아요. 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제 어느 지장까지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곳에 머뭅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을 딱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뺑 돌려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는 거예요. 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항상 보였고 늘 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성막에 맞췄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구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따리 챙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천막 걷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름 따라 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태도가 그래야 돼요. 구름이야 떠오르든 말든 난 내 할 일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도전받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라는 자인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인가?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나는 그것을 바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확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복음서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구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제가 몇 번씩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헤롯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아들 헤롯 이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지금 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헤롯 아킬레오 시대에는 다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 가만히 뒀다가는 계속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헤롯 아킬레오를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한 일이 뭐냐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왕을 시켜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위쪽에 빨간데 빌립의 영지라고 되어 있죠. 헤롯 빌립.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을 맡았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유대 땅 크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이 땅을 통치를 해요. 이렇게 분할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가 어디를 맡았다고요? 갈릴리하고 이두메 지역. 예.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이 지역을 맡아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이때 세례 요한도 죽인 자고요. 이 안티파스가. 성경은 안디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맨 위에 있던 빌립, 이 사람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안티파스에게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나쁜 놈, 이 헤롯 안티파스를 욕하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가 나오는데 이 아그리파 헤롯들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으로, 그리고 바울을 체포한 헤롯 왕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류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을 잡았던 그 안티파스 말입니다. 원래 본부인 그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를 쫓아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온 거죠. 나쁜 놈이죠. 세례 요한이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투옥 중에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 감옥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소식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났을 때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였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광경을 세례 요한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아주 확실한 사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다시 뭔가를 긴가민가한 사람처럼 제자를 예수께 보내가지고 다시 묻는 걸까? 이게 의아하다는 말이에요. 이 답은 세례 요한의 진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더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진술했던 거 잘 들어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악한 놈은 잡아놓고 의인들은 복 주고
그런 그리스도로 이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살렸다, 뭐 세리와 식사하셨다, 뭐 이런 얘기만 들어오는 거죠. 고아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확인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봤던 그 예수가 오실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했던 이 사명이 제대로 된 사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은 심판의 사역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시니 내가 사명을 잘못 감당한 거 아닌가?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네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전해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세례 요한의 생애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생애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그의 사명을 확인하는 길이었어요. 옥중에서 내가 맞나?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닌가?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옥중이라도 극한의 상황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던 세례 요한. 여러분들 혹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오해했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은 이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해석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면 옥중에서라도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열정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했던 그 해석이 확고하다고 믿었다면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을까요? 내가 분명히 난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겠냐?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알건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고집에,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착오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심판의 사역으로 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심판의 사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 뭐가 이상하지? 내가 틀렸나?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오름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가 틀린 게 없는가 확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옳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그릇됨을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다른 교훈과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줄 설 때 어떻게 쓰는지 알죠? 제일 먼저 기준 잡잖아요, 그죠? 기준은 하고 이제 손을 번쩍 들면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양팡을 벌려가지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이걸 교정을 하잖아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딱 기준으로 두고
양팔을 벌려보니까 자기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항상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삐뚤어졌다면 맞추고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고 사명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인데 삐뚤어진 게 기준입니까? 아니죠. 삐뚤어진 건 나잖아요. 이걸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서 교정하고 예수께 맞춰 나가려는 삶.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 고집, 내 똥꼬집에 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틀려있네. 내가 삐뚤어져 있네. 그러면서 나를 맞추고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기준이 예수님으로 설정되어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우리가 기준을 맞추죠. 근데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기준이고 물질이 나의 기준이고 출세가 나의 기준이고 그래서 거기에 양팔을 벌려본들 그게 맞습니까 그게? 기준이 틀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팔을 벌려보는 거죠.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방식 이거 다 맞춰보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그래서 틀어졌거나 틀려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세상이라고 하는 엉뚱한 기준을 잡아놓고 예수가 틀렸다고 우기지 말고 기준부터 바로 잡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이끄는 첩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해석하고 이해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까지 3주 동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이 좀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성도, 사명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준을 맞춰봤을 때 줄이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탈탈 털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앞지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자신을 확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틀어졌거나 삐뚤어져 있다면 수정하고 교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예수께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